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그 소통 전문가 이제 김창옥 씨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창옥 씨는 어릴 때 너무 권위주의적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결혼이 하기 싫고 자식이 낳기 싫었다라고 합니다. 어릴 적 화목하고 따뜻한 어떤 가정의 또 부모의 모습보다 좀 차갑고 삭막했던 그 기억들이 너무 선명해서인지 연애는 했지만 결혼한다는 것,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김창옥 씨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을 낳고 난 후에 그 자식에게 본인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싫어했던 아버지가 부모가 아니라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란 그 남자,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평생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자식을 키운 그 남자, 그 아버지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나랑 비슷한 나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나는 힘들고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들을 해소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남자는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버텨왔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데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적인 오직 나의 관점에서밖에 주변을 볼 수 없었다면 이제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존재로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훨씬 더 높은 이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말하자면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요구사항을 늘어놓고 이게 왜 안 되냐, 이걸 왜 들어주지 못하느냐 하고 불편사항을 민원을 넣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진실하심으로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고 알아가실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시작한 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만 이제 복습해 본다면 호세아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할 때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신흥 강자였던 아수르가 이 아람의 수도를 공격하면서 아람이 약해진 틈을 타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에 빼앗겼던 영토를 일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영토를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얼마나 많은 영토를 회복했냐 보다 이 영토가 가지는 지정학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는 그 대규모의 상단들, 카라반들이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이동하는 그 국제 무역로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함으로 그 카라반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행료 또 그 관세를 받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안정된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 좋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돈 들어오는 길목은 잡았을지 몰라도 그와 반대로 영적인 길목은 놓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 자신을 노예로 파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법과 종교는 정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과 종교는 뇌물을 주는 자의 편에 서서 가지지 못한 자, 또 억울한 자가 그 억울함을 송사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부와 안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었다. 우리가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호세아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그들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뜻하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따랐는데 바알을 따랐던 이유가 바알이 떡과 물, 양털과 삶, 기름과 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떻게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우상을 따를 수 있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뿌리부터 DNA에서 이제 유목민 DNA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가나안은 농경 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 당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분은 유목민의 신이어서 당신들의 삶을 책임졌을지 모르지만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이 농사를 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농경의 신 바알을 따라야 됩니다. 유목민의 신은 여호와일지 몰라도 농경의 신은 바알입니다. 여기 우리가 일구어 놓은 농경의 풍성함을 한번 보십시오.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지나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국가의 경제와 어떤 하나로 결합된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는 IMF를 지나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지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버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쉽게 큰 돈을 버는 것은 쉽게 잃는 법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돈 버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주식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거기에 달려드는 것이 우리 오늘날의 모습인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따라서 바알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문제는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나중에 천국으로 갈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신앙의 영역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그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힘을 쓰는 곳이니까 여기에는 신앙이 관여할 일이 없다라고 해서 신앙과 세상을 분리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신앙의 영역과 어떤 재물의 영역을 나누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쫓았다가 또 재물이 필요할 때는 바알을 쫓았다가 전원을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바알을 찾고 그들이 필요한 영역에 따라서 그들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절에도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바알입니다. 바알이 내 떡과 물을 준다. 부동산과 연금을 준다 했다. 또 바알이 내 양털과 삶을 준다 했다. 바알이 외제차와 학벌을 준다고 했다. 또 바알이 기름과 술을 준다고 했다. 바알이 해외여행과 휴식을 준다고 했다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음행하였다,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라고 책망하고 분노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내 배우자나 내 연인이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내가 사준 목걸이와 내가 사준 시계를 차고 또 내가 사준 가방을 메고
또 내가 사준 구두를 신고 나 아닌 다른 내연녀와 내연남을 만나 이것은 그들이 준 것이다, 그가 내 남편이자 아내이다라고 쫓아간다면 과연 그 둘을 살려두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이것을 바알이 준 것이다 라며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남편이라고 쫓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 내 사랑하는 자를 빼앗겼다는 어떤 질투나 어떤 배신감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신 것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인데, 사람의 손으로 신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신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신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고 싶고 조작하고 싶은 행위, 어떤 그런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신을 내가 조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했다 합니다. 시내 산에 이르러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신들의 지도자가 사라진 것 같자 이제 그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며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미워하신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 믿듯이 대우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 저의 사춘기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 너무 공부를 하지 않고 성적이 오르지 않자 어머니가 꾸중하셨습니다. 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누가 너 보고 전교에서 1, 2등 하라 그랬냐? 반에서 중간만 하라 하지 않았냐? 엄마가 너 무리한 걸 요구하냐?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원 보내주고 옷 사주고 컴퓨터를 바꿔줬는데 너는 왜 엄마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냐? 라고 꾸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춘기 시절이라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한테 해준 거 그거 다 얼만데요? 그거 돈으로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그날 주님을 만날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아마 어머니의 의중은 그런 것이겠죠.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겠다고 하는 것, 돈으로 이거 다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하는 어떤 이런 식의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건, 그건 맞아 죽어야 옳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미워하신 이유, 싫어하신 이유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부모를 생각이 없어서 부모로 대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알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키는 것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좋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았던 좋은 예가 있는데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에 이제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난 후에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겠죠. 그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가 인생에서 가장 나쁜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재물과 능력으로는 이 죄를 도저히 지울 수가 없다.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어떠한 내 능력으로도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어떠한 나의 기여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예배란, 제사란, 내가 이렇게 제물 드렸어, 내가 종교의식을 치렀어 하고 내 쪽에서 신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므로 신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어떤 거래가 아니라 오직 예배란, 제사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며 번제도 아니며 우리의 상한 마음이다라고 어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그는 예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분노, 하나님의 이 분노는 단지 어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는 어떤 배신감이나 어떤 질투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되찾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내 거룩한 백성을 다시 얻어내겠다. 마치 사춘기 시절 제가 부모에게 철없이 대했으나 부모가 그것을 견뎌내므로 자식을 다시 자식으로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부로 다시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노이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은 마지막 23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시 되돌려 받겠다. 내 백성 아닌 자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그들이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죄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고쳐놓고 정신을 차리고 반성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노력이나 반성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능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납득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과 능력에 근거해서 하시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웠던 선생님은 덩치가 큰 선생님이거나 학생 주임 선생님이거나 매를 드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전에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 틀리면 맞출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는 그 선생님, 모르면 알 때까지 가르쳐주는 선생님,
까먹으면 기억할 때까지 반복시켜주는 그 선생님이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신앙에도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몰라주고 배척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완악함과 그런 불의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잡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놓지 않았느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내 손을 놓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내가 얼마나 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내가 얼마나 길을 잘 찾느냐 이전에 내가 누구 안에서 이 길을 걷고 있느냐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때로는 신앙의 넋을 놓고 있을 때도, 잠자고 있을 때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견디시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신앙의 발걸음으로 옮기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가 분노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가를 묵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혹시나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타는 사랑과 의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